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만은 한국의 상황을 볼 때에 여당이었던 당이 이제는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었지요. 그래서 여당이 야당으로 바꿔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검찰 정국이 되겠다. 이렇게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이 지금 보다도 더 검찰 정국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의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세웠는데 이들이 고위 자리에 앉아서 부정부패를 하는데 아무도 이들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70년 역사에 이 검찰들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과 늘 짜고 치는 그런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정직한 검찰이 되어야 한국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가 없어진다. 옛말이 그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근데 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꼭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이렇게 부패를 하니까 밑에 밑바닥에 있는 공무원들 동석이까지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라는 것이 한국 역사 건국 이래 70년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왜 바뀌어지느냐? 민주주의는 지금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170석이 넘도록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반지성주의라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패거리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면 이게 참 큰 폐단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한다, 사람 위주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위주가 되되 패거리 중심이 돼가지고 공의를 실현하고 바르게 정치해야 될 이 정부 요인들이 부정부패하면서도 그 패거리를 형성해가지고 부정하게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총장을 사표 내더니 곧바로 이렇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은 역사일에 한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 다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정치, 경제, 언론 뭐 이게 모든 기관이 다 잡고 있었는데 이게 바뀐다는 게 놀라운 건데요. 이번엔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수가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절대 소수가 국민의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 70년의 한국의 검찰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꿔놨는데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패거리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횡포, 반지성주의는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을 한국 역사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성경은 850대 1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보면은 한 명입니다. 850대 1. 이거는 오늘
한국의 국회보다도 더하지요. 한국 국회는 그래도 172대 뭐 100석이 되니까 거의 뭐 3분의 1은 더불어 민주당보다는 적지만 이 국민의힘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의 정치나 당대의 그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 암흑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50대 1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민주주의의 이 가결의 원칙을 보면은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850대 1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결투장은 국회가 아니고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중해 팔레스타인 땅 지중해 연안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이 갈멜산입니다. 그대로부터 이 갈멜산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그 높이가 550m라고 합니다. 상당히 꽤 높은 산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싸움의 배경을 볼 때에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의 싸움이지만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 종교적인 싸움을 갖지만 이 뒤에 배경에는 보면은 정치의 힘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왕은 하나지만은요, 당시의 왕권은 오늘날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막강한 그런 시대에 삽니다. 왕명이라 하면 옛날에 왕정 정치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그냥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은 바알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그 신자들을 몹시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교회 폐지법을 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놨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겼으면 반드시 그게 국회로 상정돼가지고 교회 폐지법이 가결됐을 것입니다. 170명이나 가는 거대 여당 그런 법이 있으면 어떻게 누가 막겠습니까? 검수완박도 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전문입니다. 교회 폐지가 아니고 완전 박멸이지요. 교회 박멸 그런 운동을 하는 자입니다. 아합은 누구냐? 성경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7대 왕이라 주전 874년에서 주전 853년까지 2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문재인은 5년 하고 물러났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이 아합은 22년간이나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신앙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못할 지경이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왕후가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이 시돈의 공주는 특별히 바알 숭배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를 박멸하고 바알의 숭배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방도 그 와이프의 말을 듣고 똑같이 바알 숭배자가 되었고 이 왕과 왕후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폐 세력의 앞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행을 하던 아합은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아합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합 왕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이웃나라 아람 나라를 불러서 이 아합을 제거한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어준 26절에서 29절을 읽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재 드릴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바알 신을 믿고 거기에서 대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는 아방이 그것을 조정하고 왕후인 이세발이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응답해 달라. 무슨 응답입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불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무슨 번개나 벼락이 쳐야 불이 떨어질 텐데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다가 지쳐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놀았다. 아무리 고함 질러도 바알이 무슨 죽은 신이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더 큰 소리를 해라. 그 신이 자는지 출타를 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 하라.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바알 신을 향하여 호소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신이 그게 참신입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지 세미한 음성 들으시는 신이 참신이지 꼭 무슨 큰 소리를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만 해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며 몸을 상하기까지 했다. 고행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고행을 자행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수도 있고요. 스스로 고행을 해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기까지 한다. 무당들도 보면 칼 위를 걸어가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피를 흘리는 무당도 있고. 이러니까 이 규례를 따라 했다는 걸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극렬한 현상을 보임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은 저희들이 미친 듯이 떠돌아댔다. 정말로 이거 멀쩡한 사람의 정신을 할 수 없듯이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미친 듯이 떠돌아다녔다.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 있으면 미친 듯이 했다. 그래서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도 바알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상이라는 것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지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도 안 돼서 기진맥진 할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오가 지났고 미치듯이 떠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고함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미치듯이 떠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저는 한국을 볼 때도 과거에 고려시대에 불교를 섬길 때에 하는 절간을 짓고 오늘 또 거기에 우상을 덮여놓고 불교 중들이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백성이 이걸 보면은 한국이 망해야 된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그것도 문화재라고 다 돈 들어가지고 보존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우상을 철거하라 근데 정부는 그걸 다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문제지요. 아무리 불교가 숫자가 많고 우상들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문화재 보호로 해서 잘 해도 그 앞에 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가서 빌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그 불교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교 이시조선 500년의 역사를 봐도 양반 쌍놈을 가려서 쌍놈들이 교육도 않고 관직에 오를 기회도 박탈했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70%가 노예로 살아갔지 않아요. 이런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 한국을
근데 이르기까지 다 보리죽도 못 먹는 나라로 만들어놨죠. 그래도 아직도 그 세력들이 한국에는 한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후를 보면은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29절 이하를 쭉 보면은 오정이 나와서 오정이 지나서 아무 소리도 응답이 없으므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데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단 주위에는 도랑을 깊이 파고 또 통 넷에 물을 갖다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부어라. 그냥 하면은 마른 나무를 잘 타기 쉬운데 그다음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한 번 붓고 또 4통씩 한 번 부었는데 또 부으라고 또 4통 붓고 또 3번 달아 또 3번 붓고 그 전부 몇 통을 부었습니다. 5회를 부었습니다. 4통씩. 그러면 물을 몇 통 부어 20통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래서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이 가득했다. 도랑을 깊이 봤는데 거기 35절에 보면 도랑에 물이 넘쳤다. 아무리 불을 질러도 인간의 불로서는 그 재단에 불을 붙일 길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 모여있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 지켜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현장 어느 것이 참신이냐 누가 불러 응답하는 신이냐 보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일을 오늘 알게 해달라.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그걸 보여달라고. 나는 참 850대 선지자들의 일로 이렇게 저 외롭게 남아있는 내가 참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결은 갈멜살 대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3가지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간단하게 끝났어요. 여는 피 흘리는 것도 없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것도 고함 지르는 것도 없고 이 간단한 이 기도가 결국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은지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넘쳤지만은 인간의 불로서는 그 재물을 태울 수 없고 나무를 태울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여호와의 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데 바알의 불이 내려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참된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는 일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엘리야가 하는 일은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오랫동안 고함 지르도 되지 않고 장시간 하루 종일 떠들어도 되지 않던 일을 순식간에 하나님은 했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게 됐어.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종들이 섬기는 그 신이 바알 신이 참신이냐? 보여줬는데 거기 3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숫자 싸움을 합니다. 민주주의 숫자가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보면 어느 교단이 크냐 숫자가 많은 교단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숫자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몇 명이냐?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왜 망했느냐? 숫자가 적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것, 권력이 없어 망하는 것, 무슨 교회 신자가 모자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망하고 노아 홍수 때 왜 인류가 홍수를 심판하냐? 숫자가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의 가장만 구원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전멸하라. 전부 기손 시내가에다 즉각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저들을 다 죽여라. 저거는 있으나 마나 존재들이다.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을 흑암의 구렁텅이에 모아라 넣어서 백성들을 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우상 소탄 작전, 거짓 선지자 소탕 작전이 되므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민주주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그 땅에 몇 명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오늘의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강력한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적든지 숫자가 적든지 그것을 관심 두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이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 가정에, 그 단체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에 있고 참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한평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남은 생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더 영광을 누리는 최후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물량주의가 팽배해서 민주주의가 팽배해서 숫자로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많고 숫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습니다. 숫자로 거짓 종교를 숭배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이 땅 후에 말세지마를 당하여 오늘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진리를 파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노아의 가정 같은 사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소수라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수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력히 증거해내는 살아있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숫자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진리가 증거되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